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0년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사람 변화되는 것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 그래도요,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말씀 가운데 내 부족한 거 발견하고 그거 지키려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려고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묵상하세요. 꼭 묵상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24시간 운전하며 직장에서 일하며 식사하면서도 뭐든지 이걸 계속 되뇌이면요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사람이 죽는 데는 그럼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뭐 시간이 얼마 걸리겠나? 몇 분이면 그것도 족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 곁에 그 매달렸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잠깐 동안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천국을 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천국 가는 준비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학생이 머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나쁜 면으로. 그렇다면 저는 괜찮겠군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인생을 실컷 즐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자리를 뜨려고 하는 그 학생을 잠깐 일로 와봐. 불렀어요.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만 묻겠는데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죽는 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모르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자네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자네는 가장 어리석고 답답한 친구 아닌가?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답답한 학생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답한 짓과 답답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똑한 척은 혼자다예요.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혼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 일은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켜 놓으시고 아무도 그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좋다고 헤헤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인생 다 산 것처럼 한숨 쉬지 마십시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는 고비 하나 넘어가면은 이제 좀 살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형통케 만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미알이나 예전에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쓸데없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짓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지시해 주시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날은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인생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호흡하며 살 때에 행했던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 그래서 무슨 지말?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이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함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확하게 언제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라고 못 박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몇 장? 그럼 그전에는 몇 장? 잘 아시네요. 산수를 잘 아시네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갖다 갈고 있었다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될 상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끈질긴 이 과부의 비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비유인 끈질긴 이 과부의 비유, 여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이 17장에서 종말의 때에 임할 환난에 관한 그런 말씀을 경고하시고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때, 즉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많은 환난이 있겠고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왕성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못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에게 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 못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손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과부와 같이 끈기 있게 간구하면 악한 재판관이라도 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손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오기, 신앙의 확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이 식어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간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년의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어느새 벌써 2018년도 금년도 다 지나갔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도 다가오고 주님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이라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돌고 도는, 사람이 원숭이로도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개미로도 태어났다가 뱀으로도 태어났다가 희한한 그런 이론을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부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 기독교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인간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종말의 커튼을 내리시는 그날을 갖다가 정해 놓으셨다니. 그날이 어떤 때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 오신다는 예수가 아직까지도 오지 않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살아가요. 신앙생활 반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다시 오시는 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헛된 것에 죄악 가운데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걸 모르고 살아있는 신앙이 없고 참된 신앙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 어저께 우리 최선옥 권사는 엄청나게 수고하시면서 하루 종일 계속 이 꽃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몇 날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세상의 영광과 모든 영화로운 것들 다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지고 내가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깨어있는 신앙, 경각심을 가진 신앙, 경건한 신앙,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요? 그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일 수가 있음.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요?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안다고, 뭘 가졌다고, 얼마나 높다고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걸 믿고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40일 작정,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의 시간을 거쳐서 기도 릴레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저 친교실을 그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안현미 집사님이 만들어서 표를 갖다 기록해놨어요. 어떤 분은 벌써 자기 이름을 써놨어. 할렐루야. 하루에 3분이 아침, 교회를 대표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음.
하나님, 우리 안디옥 순복음교회 주께서 피 흘려 세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가 더 아름답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온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문제와 자녀들의 아픔과 가정의 여러 가지 프로블렘을 가지고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장래가 불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3사람만 필요함. 더 하실 분은 더 하셔도 돼요. 저기다 이름들 쓰세요. 이름들 쓰세요. 자리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리도 모자라요. 빨리 쓰세요. 한 분이라도 못합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그 기도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아침에 자기 혼자 다 썼어 벌써.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주께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들도 일어나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도 하나님 되찾게 해주세요. 기적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9월 29일 날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난 이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팔루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몰고 아슬아슬하게 이륙에 성공했던 그 파일럿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140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바틱 에어라인의 마헬라라고 하는 그 파일럿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난 그날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게 온 마음이 이상하게 얹장고 염려와 불안이 원인을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루까지 비행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갖다 불렀는데, 찬송가를 불렀는데 공항에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팔루 공항에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그 공항을 떠나라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조종실에서 내리지도 않고, 보통 때는 자기가 조종실에서 내려서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공항 그 터미널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쉬면서 몸을 갖다가 다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그 조종실에 들어오는데, 조종실에서 내리지도 않고 예정된 이륙 시간보다 빨리 이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제탑에다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빨리 이륙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결과 예정된 이륙 시간보다 3분 정도 빨리 이륙할 수가 있었는데, 이륙할 때에 이상하게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3분이 바로 그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조종한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곧바로 활주로의 그 아스팔트가 바람에 날려가는 헝겊처럼 다 휘말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지진이 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비행기를 갖다 이륙하고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바다에, 그 바다 속이 다 보이도록 커다란 구멍이 거기에 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막 바닷물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려가지고 커다란 구멍이 바다 가운데 생긴 거예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기가 금방 떠난 팔로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기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그런 간증해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밥만 먹고 돈만 벌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언제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생각날 때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그래서 때를 얻지 못하든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그러셨으니까 기대하셔야죠. 아빠,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아빠, 나한테 돈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돈 언제 보내줄까 기대하지 않겠어요? 보내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자녀 없잖아요. 우리도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기도하고 시간 들여 기도하면 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너 같은 사람 기도 누가 들어주냐? 천만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주님은 너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현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공연하는 곳이 되었어요.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구경만 하는 관중들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심령과 그리고 예배당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도 않는데도 거짓된 평안과 종교적인 그런 타성에 안주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심령의 문과 교회 문을 열면은 냉장고 문을 열 때와 똑같이 아주 싸늘한 냉기만 느껴지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심령과 교회,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좌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장에서 동행하고 학교에서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 그 파워는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밖에 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정아목이라고 이상한 권사님이 하나 있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홍아무개 집사라고, 누구라고 홍두견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밤 10시에 그냥 일 끝나고 힘들게 일 끝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이 기도의 향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괜히 쓰임 받습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엉터리 목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사는 사람이. 그러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2자밖에 안 되잖아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저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볼 거예요. 40일 기도에 누가 이름 쓰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원한을 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과 포한이 짖은 거 있잖아요. 한이 다 있잖아요. 이거 풀어보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요 갑자기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쓸 수 없게 되었음. 숟가락질도 그리고 젓가락질도 포크도 쓸 수가 없었음.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닫을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과 악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 그런데 어느 날 손이 갑자기 정상적으로 다 펴졌어요.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의 설교 들었는데 원망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이 원망을 품으면 자기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치명적이 되고 그 원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응답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무척 전에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그들을 갖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내 손이 점점 오그라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즉시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용서를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저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던 감정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속에 있던 원망과 그리고 이 분노를 찾아내서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손을 고쳐주신 겁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완전히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원한을 다 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마다 이리저리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말로다가 또 사람을 갖다 죽이는 인생은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툭 하고 내뱉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고 부풀림을 당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말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잘못했다면 누가 여러분의 말 때문에 비수가 그 가슴에 찔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수가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오직하면 성경에서 말을 하려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말을 엉망이요 진창으로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할 때 누가 상처받지 않는가, 이걸 늘 남을 배려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여기서 한마디만 내가 내뱉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아픔과 미움과 원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돼갖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인생이 이런가, 인간이 이런가. 그런데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는, 총각 집사 때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인격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십자가를 보니까 이렇게 엉망인데 나중에 그 엉망인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안 그런 척만 하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모두 덮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위대함.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에다 묻어버리라. 다 묻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상처받는 말들, 그리고 오해와 착각, 그걸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주님 아시죠 하고 묻어버리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끙끙 앓으며 원한을 가지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즉시 해결해 주셔서 인생의 물줄기를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이 과부가 품고 있는 원한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재판관에게 가서 그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란 것을 보면 아마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원수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한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 맺힌 것이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리면 다 함께 다 가는 거예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원한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수와 원한이 그러고 많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원수와 원한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시고 원한을 푸시기 바람. 오히려 그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람. 그래서 마음을 열어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람. 이 일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혼자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겠음.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하겠으니까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감정으로도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모든 원한을 다 풀어버리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랑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후두염으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후두염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뭘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말만 하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늘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설교 준비를 하려니까 이것이 큰 짐이 돼서 걱정이 되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누가 목사고 누가 의사인지 모를 그런 말을 그 의사 선생이 목사님에게 했다는 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말에 힘을 얻고서 믿음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이나 어떤 현상, 이런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도에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 차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언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날과 그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 또 사람들을 미혹시킨 이단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가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요. 루비통 가짜가 있으면 루비통 진짜가 있어요. 루비통이 뭔지 모르세요? 제가 아는 유일한 명품.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주님이 오시는 게 진짜니까 가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날에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이방의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나중에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까지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인간이 그 모든 말씀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그 약속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정말 힘들게 했던 애굽의 그 바로 같은 장애물들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스러운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그리고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람이 너에게 아무리 아픔을 주어도 환경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절망밖에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어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기도 응답이 지체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법이요. 사람이 그저 한마디 던지면 그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혼자 엎으러졌다 뒤부러졌다가 인생살이가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한테 삿대질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목숨에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칼날이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전부 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의 자리에 내가 와서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곳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 필요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여러 가지 아픈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해결해 주십니까? 끝까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 사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의 남부 지역의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분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론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지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블룸 하르트 목사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늘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앞마당에는 언제나 마차를 준비해 놓았어요. 마차를. 우리도 한번 마차를 갖다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차를 갖다 준비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 맞을 준비를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앞마당에 마차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사회나 현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일깨워줌으로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생전에 그분의 그 살아 계시는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분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를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생기 있게 살다간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후세에 아름답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당당하고 생기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제일 친한 친구를 갖다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네. 그러나 자네는 무신론자니까 믿지 않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자네가 내 재산 전부를 다 가지게, 이 집도 갖고 내 차도 내 땅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자네가 다 그냥 가져. 내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각서를 써달라 그러면 각서 써줄게. 지금 당장 써줄게. 그러면서 친구에게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각서 받은 친구가 너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집도 차도 은행에 있는 돈도 모두 다 공짜로 생기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신이 났습니다. 각서까지 받았어요. 사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사람이 기도까지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우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기도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았으면 그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전 재산을 다 아낌없이 포기할 만큼 하늘나라가 과연 그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세상에 남아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나면서 그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각서를 써준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재산을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방법 좀 나에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나. 나도 당신과 같이 휴거되어서 천국에 가고 싶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처음 제가 2월 마지막 토요일 날 교회 나왔어요. 미국에 와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해서 주일 날 교회 갔어요. 물론 저는 4대째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토요일 날 딱 도착해서 주일 날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두 번째로 부르셨어요. 저는 생생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주의종이 되기 싫어서 무서워서 주의종 된다는 게 여러분 주의종은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 말 한마디, 제가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책임이 엄청난 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럼 주의종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저는 그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불렀지만 안 갔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셨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날 죽이실 것 같아. 그런 큰 두려움이 엄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기 싫어서 5가지를 모세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를 초자연적인 걸 내가 말도 되지 않는 기도원의 양털 같은 걸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5가지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말세에 대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그때까지 방언도 못했어요. 그때까지 환상을 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뭐 눈만 뜨면 뭐가 딱 보이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제가 너무나도 완고하고 강박해서 목사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앞에다가 Jesus is coming soon이라고 붙여놓은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아시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다시 오시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왜 이걸 잊고 사시냐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그날을 갖다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걸 여러분 고민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주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을 믿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한과 미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안타까운 거 있으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위로하시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한 믿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걸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10월의 이 마지막 날 아버지 주 앞에 저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미움과 원한 풀어버리라고 하시고 믿음을 갖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